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요한계시록 제3막의 마지막을 알린다고 할 수 있는 15절부터 18절과 제4막을 여는 첫 문장인 19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늘 다루도록 나누어 놓았는데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15절과 18절은 어제 함께 다루고 19절은 내일 본문과 함께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제 본문의 분량이 워낙에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묵상할 본문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하고 내일은 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편집 디렉터 자리 놓고 사임하고 나오면서 내가 매일 1000번의 묵상을 꼭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그것도 큐티 결단과 적용이었어요. 내가 꼭 1000번은 채운다는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907번 하고 이번에 908번째 묵상인데요. 아직까지 1000번을 못 채우다 보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조금 본문의 나눔이 이렇게 되어서 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15절부터 19절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이 나눠 놓은 대로 따라서 묵상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7나팔 중에서 4나팔이 불린 후에 독수리 하나가 날아와요. 그래서 화가 있으리니 라고 큰 소리로 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5째 나팔이 첫째 화, 6째 나팔이 둘째 화를 불러왔어요. 이제 7째 나팔이 셋째 화를 불러와야 될 때가 된 거죠. 이 셋째 화는 뭐냐 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7대접의 심판, 7잔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고요. 여하튼 7대접의 심판이 바로 셋째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장부터 16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11장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럼 12장부터 14장까지 이 3장은 뭐냐? 최종 심판, 셋째 화라고 할 수 있는 7대접 이야기 전에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2장부터 14장이 바로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7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성전을 목격하고 거기서 어린 양이 등장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과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중심 세계관을 드러내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막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길고 큰 중요성을 지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5절부터 18절 내용 보시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15절에서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승리의 선언을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24장로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결국 그 선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심판당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다. 그런 선포죠. 즉 일곱 나팔을 마감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거기서 언약궤가 보이는 일이 벌어지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언약궤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번개와 큰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 하늘의 큰 이적을 이끌어요. 이 하늘의 큰 이적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주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난 토요일과 어제 묵상했던 본문을 다시 떠올리면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이 가운데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그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자들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게 느껴지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대, 그 두 증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순교의 소식들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결코 지금이 1세기 로마 사회의 교회보다 더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맡겨졌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워가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답게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승리의 선포가 들려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형통함, 진정한 풍요로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